몇 해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도라는 책에 보면은 박종경이라는 대감이 나옵니다. 박종경 대감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거했습니다. 박종경 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은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듭니다. 거기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상 임상옥 주인공이 답을 맞췄습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명입니까? 그랬더니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선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숫자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성격으로 답을 한 거죠.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씨 아니면 해씨로 구분되겠다. 그가 속한 공동체에 저 사람은 이로운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해로운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우린 그것을 시편 1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첫 번째 1절에서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글자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크게 두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룩, 또 한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룩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blessing입니다. 축복. 우리말로 하면 축복이 되겠죠.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도 저 인간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게 바락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죠. 이 버락이란 말이 원어가 바락입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고치면 happiness, 우리말로 하면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룩이란 말은 주어지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면 이 아슈레라는 말은 주어진 바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무관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많이 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은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과 멀리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 다르죠. 따라가다, 서다, 앉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강하게 대시하지 않습니다. 난 악이다. 봐요. 지금 졸다가도 깨잖아요. 이렇게 악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대시하지 않아요. 악은요,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악과 대면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게 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만 호기심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냥 외면하기는 아쉽고, 그리고 덥석 잡기에는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구경만 할게요 하고 거리를 두고 팔로우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서요. 스탠바이. 그쯤 되면 이왕 베린 몸 sit dow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단계에서 유혹적 단계에서 그때 분별하고 끊어내야 죄의 밥이 되지 않지.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적 단계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follow, stand by, sit down.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하는 사람이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즐겁고 그리고 달고 오묘하면 그분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은 잠언 읽으면 적방입니다. 이러고 잠언 읽고 주무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잠 안 올 때 수면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달고 오묘하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 갑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소리를 들어보면 청진기를 갖다 대면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청지기를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달고 오묘하고 즐겁고 기쁘면 정상,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성경이 문제가 아니죠. 구약은 봐도 도대체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 그러면 구약이 문제가 아니죠. 그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예언서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맨날 죽이겠다 그러고 끌고 가겠다 그러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고 갈고리를 끌고 간다 그러고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예언서 읽으면 더 고통스러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은 예언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의 영성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즐거운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라는 것은 낮이죠. 야는 밤입니다. 밤낮으로 항상 그런 뜻도 되고요.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늘 묵상한다, 항상 묵상한다. 동시에 잘 나갈 때도 묵상하고 어려울 때도 묵상하고 형통할 때도 묵상하고 어려울 때도 불통할 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2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식으로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 감고 입 닫고 깊이 생각하다가 몸 피곤하면 잠시 의식도 잃고, 이게 우리의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가. 예.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웁니다. 9999, 9999, 9999 그러죠? 여러분 귀에도 999로 들리죠? 아니에요. 제 귀에는 9999 그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비둘기는 하가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매년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느 해 이스라엘 갔을 때 비둘기를 만났어요. 너 잘 만났다. 오늘은 내가 분명히 네 소리를 들으리라 라고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제 귀에는 9999로 들려요.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들리냐고. 근데 그 사람은 하가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청각 구조가 다른 건지 뭔가 아무튼 다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 한다는 말이에요. 하가 한다는 말은 입 닫는 게 아닙니다. 읍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답니다. 이건 의성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소리내서 읽는다, 읍조리다, 계속 읽는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1편 2절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말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특별히 열심히 있는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충주 시내입니다.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얘기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여자 박 집사님인데 이 박 집사님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남자 동생은 또 목사예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집안입니다. 새벽 기도를 빠진 적도 없었고 각종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님의 아쉬운 면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의처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박 집사님이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꾸고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결국에 보살로 변해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실린 거예요. 이 박 집사님은 신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통변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등 각종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보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자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철야하고 주일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마저 차단당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족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자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도 그 은혜도 내게 유익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이란 친구도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봤더니 너무 지저분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주번 나와. 사오정이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데 누가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야?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주번 나와 이거를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지가 매 맞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 봉변당합니다. 잘못 들으면은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가 왜곡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한 말을 내게 한 말로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분별하고 악을 끌어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연구하고 훈련받고 무장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3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 3절이 바로 나무의 삶을 얘기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시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텐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심은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리자면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표현합니다. divine passive. 무슨 말입니까?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
수동태로 표현된 것들 가운데 신적 수동태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라 얘기죠.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 가면은 물이 많을고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가 뿌리를 내릴 곳을 찾아다니는,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또한 시냇가란 용어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자연천은요,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흐릅니다. 건기가 되면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건 자연천입니다. 이런 대로 나무가 옮겨 심어졌다간 우기 때는 나무가 활기를 찾지만 건기가 되면은 말라붙어 버려서 돌아가십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란 말은 자연천이 아닙니다. 관계수로입니다. 의도적으로 365일 동안 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물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365일 동안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으로 옮겨 심어지는 겁니다. 그리 되면 그 나무는 4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나무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나무 앞에 가가지고 욕을 해보세요. 삿대질을 해보세요. 말하는 나무가 있는지. 나무를 흔들어 보세요. 가지를 꺾어 보세요. 침 뱉어 보세요. 말하는 나무가 있는지. 만약에 말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와 말하는 나무는 신곶감이에요. 아무리 삿대질을 하고 뭔 짓을 해도 나무는 침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거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거짓말한 것을 체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180번 정도 거짓말한답니다. 8분의 1번 꼴입니다. 여기에는 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성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거짓말까지 8분의 1번 꼴로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말 안 하면 됩니다. 8분 동안만 침묵하시면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무고하게 죄를 덮어씌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이 문제를 수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집트 문헌을 보니까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그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급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았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끝 그랬습니다. 이 결과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남겨준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내가 요셉이라면은요,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요 침묵하는 요셉이 또 이집트의 상황에서는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침묵하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침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요셉이 침묵한 것은 이것은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창세기 39장 9절.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다면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보디발도 나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라
그러면 내 억울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인 적극적인 개입이 내 의도와는 달리 일이 꼬이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요셉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할 참 소리는 침묵을 통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톱밥에서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저기를 마구 파헤쳤지만 손목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이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습니다. 꼬마가 하는 말이 톱밥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척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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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그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안 들렸던 거예요. 그분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다면 나 여기 있거든. 척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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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가끔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 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아니 어머니 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자꾸 다 끊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아니 어머님 나한테 전화하시면 아니 내 얘기도 들으셔야지. 아니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봐 아무리 바빠도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오늘 같은 새벽기도 말씀 끝나면은 여러분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기도했다 그러면 한 1, 2분 정도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한 5분 10분 기도했어요.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러냐? 근데 말이야. 그러면은 그냥 차가닥 끊고 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요. 야야 할 말 있다니까 내일 또 온다니까요. 그러고 가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대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통성기도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기도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했든 침묵으로 기도했든 일단 소리내서 기도했다면 적어도 1, 2분 정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오는가, 내 안에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어떤 음성을 내게 들려주는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침묵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뭐 하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거기서 필요한 수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나무의 곁뿌리를 통해서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흡수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잎을 통해서 이 공기에 떠다니는 기체 중에서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흡수합니다. 나무 잎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몸을 뒤틀면서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게 햇빛을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물을 끌어당기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건 남이 알아주지 않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혜가 자랍니다.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랍니다.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신앙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바로 입체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고 신앙적으로 자라고 사회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골고루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거는, 이런 외모는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만나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게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상은 본인 책임입니다. 나이가 40쯤 넘으신 분들은요,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는 거는 조금 철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상입니다. 인상이란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 인생 성적표예요. 이리 살았습니다 라는 게, 이게 내 인상이 내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새벽기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인상이 이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은혜스러워야 돼요. 권사님 얼굴 뵈면 꼭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 얼굴을 뵈면 꼭 돌아가신 우리의 친정아빠 얼굴 보는 것 같아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장로님 얼굴 보러 교회 나와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뭐라도 뭘 주는 것 없이도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그 인상이 좋은 거죠. 바로 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끊임없는 성장이에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 성장의 열매가 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하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 성장을 하고 있으며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만든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내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와 말하는 나무와 지 열매 따먹는 나무는 신곶감이에요. 나무는 절대로 그 열매를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남이 취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열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무의 열매는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 나오는 섬유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땔감과 숯이 돼가지고요, 불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온기를 우리에게 주고 음식을 만드는 데 또한 도움이 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줍니다. All mine to give.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을 위해 줍니다. 그게 사실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어요.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든가요?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입니다. 2개를 남을 줬어요. 몇 개가 남았죠? 3개가 남았죠? 예,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개 남았대요. 왜?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런 철학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 위하고 장만 채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것 아닌 거 아시죠? 먹었지만 반드시 어딘가로 나오죠. 남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3가지가 남는 거라? 아닙니다. 남은 사과 3가지도 먹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가만히 쌓아뒀다간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은 먹는 것도 남는 게 아니고 쌓아둔 것도 남는 게 아니라면 뭐가 남는 걸까요? 남에게 준 것, 그게 남는 겁니다. 잠시 내게 왔다가 남에게 베푼 것, 그게 남는 거예요. 쌓아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 베풀었던 것, 그게 남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 지금 22년째 있는데요. 예, 학생들한테 야, 너 오늘 점심 어디서 먹냐? 그러면은
뭐 학식 가야죠 그럽니다. 학식. 학식은 학교 식당을 줄여서 학식이라 그럽니다. 그럼 학식 음식의 특징은 맛없다, 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 데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학식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직원 식당 가봤자 학식과 큰 차이 없거든요. 돈만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식에 질리니까 가끔은 그냥 주변 식당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들한테 갑시다. 그러면은 갑시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시다란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홀로 갈 때가 있습니다. 홀로 갔는데 가서 봤더니 홀로 온 교수들이 대여섯 명이요. 근데 식당이 작으니까 같이 앉아. 그러면 밥을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누가 오자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 왔는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으면서 이거 누가 계산하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밥을 더 천천히 먹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다 먹고 내고 나가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었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었어. 이미 끝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보다는 일어나가지고 밥 한번 쏠 수 있는, 우린 그런 사람들을 밥사라 그래요. 밥사. 밥을 사는 사람. 이 7, 8명의 밥값 안 내려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는 것보다는 그때 그 딱 일어나가지고 밥을 사는 그 밥사. 그 밥사가 7명의 박사보다 헐 훌륭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식당은 비싼 식당도 아니에요. 그런 식당에서 언제 한번 내가 동료 교수들 밥 한번 쏘겠는가 하고 기회 있을 때 한번 쏠 수 있는 것, 그걸 밥을 사는 것, 그게 남는 거예요. 그거 인색하게 남겨봤자 인생이 뭐가 남겠나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독일의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나셨고 1945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히틀러 시대 때 활동했던 목회자고 신학자입니다. 21살에 박사가 됐어요. 23살에 교수가 됐어요.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당시 독일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이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이 전쟁 발발하면은 이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그분들을 일부러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뉴욕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보네퍼를 초청했고 강연이 끝났습니다. 보네퍼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곧 전쟁이 날 것 같소. 위험하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어떻겠소. 자리를 마련해 주겠소. 붙잡았어요.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목사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국민들과 함께 있어줘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다는 것은 목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버스 위에 뛰어 올라서 정상적인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합니다. 폭주를 합니다. 폭주할 뿐만 아니라 그 버스가 횡단 위로 올라갑니다. 인도로 올라가 사람들을 막 쳐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병원에 그 무고하게 채워서 병원에 입원한 신자들 신방이나 해주고 죽은 사람들 장례만 치러주는 게 교회냐 이겁니다.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야.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뛰어 올라가야 된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입니다. 그러기에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발각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쯤 1945년 4월 9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에도 20세기 성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수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는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조직,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조직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거를 도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조직들은요,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자기 몸을 모아서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그 모아진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신앙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거를 도모하는 게 교회 아닐까요?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조직입니다. 예수도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보네포의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보네포의 유명한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이 시장하셨어요.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갔습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예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인들 다 바쁘잖아요. 저도 바빠요. 여러분도 바쁩니다. 대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입시 마치고 1, 2학년 되잖아요. 그때는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이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바빠요. 논이라고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얘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드디어 인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3, 4학년쯤 되면은 그때는 정신 차리고 이제는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든지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중딩, 고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중딩, 고딩들 참 대단한 자리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참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부모를 잘못 만난 건지 아무튼 잘못 여기 왔어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니까 잘 견디세요. 중딩, 고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입시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 다음에는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요즘 유치원 다니는 원딩 얘들도 바빠. 원딩이 바빠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덩달아 바빠. 그러게 모든 계층이 다 바빠요. 지금 바쁘게 사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겁니다. 바삐 살아도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얼마나 남에게 베풀었느냐, 남에게 건네준 사과가 몇 개가 되느냐, 그것이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요, 우린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늘입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소낙비를 피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 됩니다. 그게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게 나오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 양을 완샷 태워서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것은 1,000 원래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 완샷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헌금하는 걸로 이것을 배려해 준 거예요.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는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세요 해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 완샷 다 태워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왕상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옛날 성경은 지혜로 나옵니다. 그것은 오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듣는 마음입니다.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청이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이 멋있지 않나요? 멋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장인데 멋있더라고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여러분, 듣는 게 더 고수예요. 가르치는 거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게 더 고수입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도네이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잡지 기자가 와가지고 버핏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버핏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쓰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버핏 회장의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만나면은요,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말이 많아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라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젊은이는 그분에게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답답한 말을 좀 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버핏 회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공이란 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공이란 내 주변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듣습니다. 그늘이 되어줍니다.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칭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태어나면 영아, 좀 있으면 유아, 좀 있으면 청소년, 그 다음에는 청년, 그 다음에는 장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호칭이 갈립니다. 마지막에 호칭은요,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어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노인과 어른으로 바뀝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 압니다. 어른은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노인은 이기적입니다. 어른은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부모가 노인이 돼요. 그 노인된 부모가 점점 건강해져요. 그럴수록 자식들은 괴로워진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노인이라 당신만 알아. 뭔가를 선물해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점점 더 건강해지죠. 자녀들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노인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된 것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좀 이기적이었고 자기만 챙겼어. 그래서 그분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남을 더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노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주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해 주는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늘, 이러한 안식처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이로운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데 복된 사람은 악과 단절하죠.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여러분, 양심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알람 장치가 작동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오면은요, 반짝반짝하고 이건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악입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작동해야 돼요.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배터리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배터리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알람이 작동합니다. 양심이 작동합니다. 악을 악으로 분별합니다. 악을 끊어내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면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나무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합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나무의 영성을 지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주신다면 여기 100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네요. 숲을 이루고 있요. 하나의 나무 숲을 이룬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이산화탄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흡수하고 이 땅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그런 숲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나무 숲이 모아지면은요, 숲이 몇 개가 모아지면 삼림이 돼요. 삼림이 몇 개 모아지면 산맥이 돼요. 산맥이 두세 개가 얽히면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우리 대광성결교회 여러분들이 숲을 이루어서 우리 인생에 나무와 같은 은혜를 가지시고 주변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의 영성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무와 같이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복된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